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죄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는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곧 구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는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가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혜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녹인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계속 남유다 백성들이 행했던 죄악들, 우상 숭배, 강탈, 뇌물받음, 부모 없인 여긴 등등등등 여러 죄악들을 설명하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했었을 때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12절 하반절에 너희가 나를 잊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기억지 않고 잊어버리니 그렇게 삶의 타락이 오게 되고 결국은 짐승 같은 모습이 되었다라고 한 거죠. 여기서 돌아와라 한 것이 계속 주의 말씀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갈 건가? 어제 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돼야 돌아올 텐데 오늘 말씀 봐도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악으로 가는 모습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나오지만 불의를 행했다, 이익을 얻었다, 피를 흘렸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의 또한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할 때 뇌물 받고 거짓 재판한 것도 이제 의미하고 피 흘린 것은 마치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를 강탈하는 것처럼 힘 가지고 강탈한 것을 설명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내가 손뼉을 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건 남대 백성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범죄 행위들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자비를 거두시고 대신 엄정한 보응을 부르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나중에 나오지만 결국은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회가 악했다, 그 사회가 참 어두웠다,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선택은 내가 하고 결정은 내가 하기에 그 일에 대한 책임도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두워도 세상이 악해도 우리가 믿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고 힘들지만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어떠한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러지 못했으니 주께서 그 위에 보응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14절 말씀 보시면 보응할 날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네가 견디겠냐, 네가 힘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보응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벨론의 이제 3차 침략을 의미하는 거죠. 그 대군 오면 네가 견디겠냐, 네가 그만큼 힘이 있겠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 가장 마지막에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성취 확실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주님은 신실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 임하는가는 우리 태도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 태도 따라서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일 수도 있고 태도 따라서 그 말씀이 화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도가 참 좋아야죠.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신약성에서 주신 두 가지가 뭐라 했습니까? 율법과 성막이지 않습니까? 이걸 가져야 정체성을 네가 가질 수 있고 광야 통과할 수 가나안 땅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씩 따지면 말씀과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어질 때 이것이 온전할 때 주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화가 진노가 아니라 복의 말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편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 주의 자비를 좀 보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흩어버리겠다, 내가 해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는 방법, 심판의 방법인 거죠. 이건 모세 때부터 계속 강조가 되는 겁니다. 너희가 여기서 죄를 범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가운데 흩어버릴 거다, 해쳐버릴 거다 했고 에스겔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이방과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보았던 이방 같은 경우는 그 심판 자체가 멸절이고 끝장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15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흩을 것이고 해칠 거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을 내가 너 가운데서 멸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곧 더러움을 제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그만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신 이유가 뭐냐? 정결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결함을 위해서 그 길을 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하박국 3장 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하박국이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2절에 그가 간구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진노 중이지만 뭘 잊지 말아달라고요? 바로 긍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어쩔 수 없이 말로 안 되면 손을 대시지 않습니까? 손을 대실 때 죄만큼 대시면 다 끝장나는 거지만 죄만큼이 아니라 주께서 그래도 진노 중이지만 긍휼을 주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질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난 중에 있을 때 항상 기억할 것은 뭔가 멸하시는 거구나, 나쁜 것을 제거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조차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선하고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런 마음가짐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동시에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한 번 더 강조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수치를 당하는데 누구 때문입니까? 너 자신 때문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원망만 해요. 선민인데 왜 어려움 주십니까? 아니 이방 땅 바벨론인데 더 악한데 우리가 왜 이방 땅한테 집니까? 더 악한 민족인데 계속 바벨론 향해서 원망했고 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누구 때문입니까? 너 자신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죄를 졌고 돌아오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이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6절 하반절 말씀에 수치를 당하죠. 근데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곧 수치를 당하고 포로 생활 중 쭉 거쳐가면서 점점 그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한 처음에는 그냥 원망뿐이었습니다. 왜 어려움 당하게 하시는지, 왜 포로되게 하시는지 이거밖에 없었습니다만 나중에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죄인의 특징 중 한 가지가 바로 자백이었습니다. 자백을 해요. 우리가 죄를 졌구나 라고 알게 됐고, 그리고 이 길을 이끄는 것도 주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설명하고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 통과하면 점점 정결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여호와이시구나 라고 알게 됐고, 최종적인 고백은 신약적 용어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아는 겁니다. 고통당할 때는 아무것도 몰랐죠. 고통 자체가 그냥 고통스럽게 여겨질 뿐이지만 이게 흘러가면서 은혜가 임하니 이게 그렇구나라고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기억할 것은 무조건 고통당한다,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가 더 성숙한다라고 자동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은혜가 있어야 달라지는 겁니다. 많이 말씀하지만 진흙과 얼음의 차이가 뭐라 했습니까? 태양 비칠 때 진흙은 더 굳어지고 얼음은 녹아지지 않습니까? 곧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은혜가 임하여 우리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부드러워지지, 은혜가 빠져버리면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더 굳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깨달음도 오직 은혜이고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이 가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시면 다시 말씀의 시작이 되죠. 네가 찌꺼기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찌꺼기는 뒤 나오는 놋, 주석, 쇠, 납 같은 것을 이제 열을 가하죠. 그러면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그리고 깨끗한 광물을 만들죠. 남은 찌꺼기, 불순물을 바로 찌꺼기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 쓸데가 없는 것 너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찌꺼기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설명하자고 하면 놋, 주석, 쇠, 납 같은 경우는 특징들이 있죠. 주석, 놋 같은 경우는 죄를 짓고도 부끄러울지 모르는 그런 철면피를 얘기하는 거고, 주석은 겉만 번지를 하고 속은 없는 그런 외식을 가리키는 거고, 쇠는 강함이지 않습니까? 동족에 대한 잔인함을 가리키는 거고, 납은 죄에 대해 둔감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부 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너희가 그와 같이 찌꺼기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19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 가운데 다 모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20절 말씀 보시면 모아 거기 두고 녹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바벨론 침략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지역 다 점령을 당하니까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겁니다. 거기밖에 안 남았으니까 거기에 다 모이게 됐죠. 근데 모이게 한 다음에 뭐 한다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너희를 녹이겠다라고 언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풀무불에서 쇠를 녹이듯 예루살렘 피해 시신했지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거고 살육을 당하거나 전염병에 죽거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너희의 죄 때문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2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분노를 내가 너희 가운데 쏟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한 거다 꼭 명심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근데 분노를 쏟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회복이 바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 때문에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주시되 그냥 때리면 죽기 때문에 그냥 때리지 않고 죽여서 그 상황에 빠져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시험만 주시는 거고 그 시험 당할 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길을 여시고 그런 심판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조차 징계조차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참 중요한 주의 마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마음들은 우리가 부른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우리는 항상 주를 배반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징계는 주시지만 돌아와야 한다. 비시는 주의 손길도 함께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진노 중이지만 긍휼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죠. 벌을 받아야 되지만 벌을 주시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마음이 우리를 향하시는 마음이 분명히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갑자기 어릴 때 애들 켜도 생각이 나요. 저도 매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렇게 매를 들어요. 제가 힘을 다하면 애가 어떻게 될까요? 죽죠. 부러지겠죠. 그러면 제가 힘을 다 때리면 아빠일까요? 아빠가 아닐까요? 아빠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할까? 힘을 좀 빼고 치는 겁니다. 친다는 건 좀 너무 세고요. 힘을 좀 빼고 손을 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힘을 다하시면 우리는요 다 죽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대요. 진노지만 긍휼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많이 불렀지만 아까도 보았지만 줄 너의 빛인데요. 한 손은 때리시지만 한 손은 우리 위해서 비시는 주의 마음 말입니다. 다 주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잘됨도 주의 은혜지만 때로 어려움도 주의 은혜죠. 뭔가 돌아오고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주의 마음을 알고 무엇이 온다 한들 다 은혜구나 라고 고백하고 또 한 가지는 너 자신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그래 다 그래 이건 핑계인 겁니다. 그런 핑계 대지 마라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서 말씀으로 가야지 욕심으로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선택은 내가 하고 책임도 결과는 내가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핑계 말고 늘 말씀 붙잡고 걸어가시고 혹 걸어갈 때 어려움 온다 할지라도 유익을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구나 어떤 회복을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구나 주님 이것조차도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진노를 쏟으십니다. 하지만 진노 중에도 긍휼이 있으십니다. 이방인은 진노하셔서 멸절당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진노하시지만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더러움을 멸하시고 대신 정결케 하기 위한 과정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선택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고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혹시 세상을 걸어가다가 복이 와도 감사하게 하시고 세상 걸어갈 때 이게 참 어려움이 생기겠구나 어려움이 당했구나 할 때 뭔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뭔가 돌이키시기 위한 주의 손길이구나 라고 알고 이것조차도 은혜입니다 하고 반응하는 성숙한 신앙길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왜 어려움 당하냐 너 자신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나 자신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도 아니고 세상 때문도 아닙니다. 세상이 어두워서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세상 어두운 것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에서 말씀이 뭔지 주께서 원하신 것이 뭔지를 잘 분별해서 그 뜻을 잘 행해 걸어가서 주의 말씀이 화의 말씀이 아니라 복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새벽 참 좋은 시간 참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복된 자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생생히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사야가 주를 만났듯 모세가 주 영광을 보았듯 새벽 예배 드리면서 영광된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소망하며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영의 생기와 감동을 가지고 인생길 걷게 하시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해결받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는 약한 우리가 강한 주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 새벽 예배 시간에 강한 주와 연결되어서 하늘에 속한 좋은 것들이 흘러 들어오는 시간 되게 하셔서 각자 가진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과 난관들을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예배를 드림으로 주를 만나는 참된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하며 바라기는 세상과 똑같은 마음가짐이 아니라 주가 주시는 그런 감동된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걸어가되 세상과 구별된 좁은 길을 걸어갈 줄도 알게 해주시옵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며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손들 주여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두 팔로 안아주시길 소망하며 강한 편팔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참 난리와 시끄러운 것도 많이 있고 미혹된 것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고 추악한 것도 많은 때입니다. 정말 중심 잘 잡지 못하면 순간 넘어질 때가 많사오니 우리 아이들 발음이 뭐고 오름이 뭐고 주뜻이 뭔지 잘 분별해서 그 뜻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경건한 자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현옥권사님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찬양헌금을 드립니다. 김대영처럼 감사헌금 선교헌금 드립니다. 무명으로 순환천 이렇게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 손길의 복을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만 바라볼 뿐입니다. 아버지 딴 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힘도 권수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답이오니 답이신 주를 붙잡을 때 찬양할 때 손 잡을 때 활약하신 능력으로 임하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 안에 슬픈 마음 바뀌어 기쁜 마음 되게 하시고 눈물 바뀌어서 웃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우셔서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걷는 날 되길 소망합니다. 비 오는 날씨에 쌀쌀한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영육 안건케 해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입술에서 오늘도 불평, 짜증, 원망보다 주를 향한 찬송과 기도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의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